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부활절이니까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여행도 잘 다녀오셨죠? 네.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오늘 새벽에 안디옥 교회 그래도 여러분들 참석해 주 저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또 소식을 또 널리 우리들이 느끼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멋진 절기가 성탄절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부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또 부활절이 있고 지금은 조금 쌀쌀하긴 해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6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성금요일에는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68번째 시간이라 70번이면 딱 맞힐 것 같습니다. 기억이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니체는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더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절과 비슷하게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지만 좋지 않은 기억을 간직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시몬즈라는 사람은 망각에 대해서 니체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망각은 고상한 것이다.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담아두지 않아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둔한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기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르티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을 2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죠? 우리들 모두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감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일 중에서 참 좋았던 기억들 한두 개만 떠올리면 진짜 흐뭇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항상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하는 것보다 안 좋고 상처받고 씁쓸했고 비통했던 기억들을 훨씬 더 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조차도 좋았었던 기억들보다 그렇지 않았던 기억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현재를 힘겹게 그리고 전혀 감사함 없이 결핍과 불만으로 또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기억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억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보니까 6군데에서 열렸거든요. 그 연합 예배가. 저만 골로새서고 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부활절 여러분 한 10년 하면은 계속 돌고 도니까 한 거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하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게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다 겹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유대인의 공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23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체가 썩잖아요. 또 더우니까 그 지방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누가는 10절에 가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오는 저기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니까 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남자는 씨가 말랐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울 때 울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 시신을 찾아온 자들도 여자들 뿐이었어요. 가장 변방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못했던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억하고 찾아왔어요.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했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다고 말하던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들, 내가 주님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열망하면서 다투던 자들은 다 없어요. 여기 부활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만이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야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도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무덤을 찾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것, 그 말씀은 기억도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바위로 막아둔 무덤에서 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새 누가 치웠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What happened? 진짜
아니면 누가 몰래 가져갔나?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얼마나 황망하며 큰 일이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인들은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perplexed라고 번역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추측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두 남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었으니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댄 여인들에게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의 말은요, 지금 여인들의 현재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여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이 시신이라도 잘 돌봐야 되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자기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렇지만 이 사실들을 완전히 망각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어지는 7절에서 말해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3번 예고하십니다. 그 중에 2번은 자기가 순환당하실 것과 더불어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인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기서 물어보면 당황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중에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망각하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먹는 거, 좋았던 일은 다 까먹는 거.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현실과 절망과 어려운 상황 앞에 좌절과 실망으로 눈이 가려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징조도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조금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곧 막혀버리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좋아지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 힘들 때가, 절망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알렸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똘망똘망하거든요.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까먹어요. 내가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찾아오는구나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4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은혜로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시청각 교제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찬을 새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청각 교제처럼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청각 자료보다 뛰어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일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억의 장치들이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를 넘어서 이미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깊이 깨달으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고 나옵니다. 아, 맞아, 그랬지.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생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놀라운 일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찬양을 뭘 할까 계속 생각을 했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은혜라는 잘하는 찬양이 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설교회 함께 부를 건데 이따 나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부를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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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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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단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떠올린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와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현실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처음에는 절망과 슬픔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기억이 그들 속에 잠들어 있었던 소망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날 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을 떠나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증인의 입술이 되고, 그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 인도하셨던 과거의 엄청난 은혜들, 함께 하셨던 사랑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소망입니다. 기억은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억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찬송하게 하고, 다시 감사하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기억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 속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 2번 마이크 켜주시고요. 같이 나오는 은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 다시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신 일이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소망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기억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자녀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가에 간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픔과 좌절에 잠겨 있을 때 전사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큰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일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들을 늘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삶 속에 곳곳에 자리자리마다 인도하신 주님의 자국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무죄함을 입증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